260장 죄송하시겠습니다. 260장입니다. 할렐루야 다 구원하셨네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505단 하시겠습니다. 505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고.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주님의 보호 아래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며 모든 순간이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처음 듣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게 하시고 처음 보는 것이 주님의 얼굴이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채우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도 불평보다 감사함을 선택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에 참석한 구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믿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주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싸움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은혜의 승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아모스 5장 24절 말씀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을 물리게 여기고 그들의 죄를 지옥까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저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언약을 붙잡아야 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첫 언약이 흠이 없다면 두 번째 언약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첫 번째 언약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율법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완전하며 온전합니다.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시는 명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문제점은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복을 받는 법 앞에서 인간은 불순종하였고 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한 섭리이자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따질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고 죄악된 인간은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랜 역사를 통해 인간이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으며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첫 시작부터 인간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미였던 노아도 술 취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자식을 저주했습니다. 모세도 실수하였고 다윗도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둘로 갈라져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인간 역사상 단 한 명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히 순종해서 거룩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함을 통한 구원을 추구합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의 뜻대로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바치든가 깨달음을 얻던가 고행하고 수행하던가 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신이 보고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자기네들의 구원을 추구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주고 악하게 살면 벌을 준다라고 하면서 착하게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권선징악으로 신 앞에 서게 되면 모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악한 이들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완벽한 온전한 흠이 없음인데 이것을 인간이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대신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새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의 노력과 깨달음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 역시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이며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인용된 구절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잘 아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이 주어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와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경고도 했지만 그러한 경고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순종해야 하는 언약은 결국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처럼 인간을 심판하게 될 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심판하는 언약이 아니라 구원하는 새로운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직접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돌판에 쓰여진 계명을 인간이 지켜야 했습니다. 인간 밖에서 말씀이 내려왔고 그것을 인간 마음에 새겨서 그들이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들의 마음에 직접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직접 넣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손등과 미간에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을 교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셔서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자연스럽게 알듯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지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지었던 과거의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더 이상의 죄의 저주나 죄의 정죄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으니 사탄도 천사도 인간도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빠질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죄 용서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나라가 회복하게 될 것으로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그들은 또다시 멸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대인 민족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향한 회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인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단지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과 순종과 노력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하고 복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착한 일 한두 가지를 해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복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 한두 개를 했을지 몰라도 벌받을 만한 악한 일을 수백 가지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불신자들에게 새 언약을 전하며 그들도 이 복을 받는 삶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종처럼 낮추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믿음, 복음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배워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하며 은혜로 주신 이 새로운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구원을 주셨고 그 누구도 함부로 취소 못한다고 하니 방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은 뺏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믿어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새기신 언약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새기셨는데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될 리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적당히 믿으면서 구원받는 그런 가벼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오래 참게 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언약이며 하나님 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주신 새 언약이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우리가 옛 언약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피의 제사를 매일 드려야 하고 또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제사 드리고 이 무한한 죄의 저주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주신 은혜들입니다.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전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박옥란 집사님, 강상선 집사님, 고순종 권사님, 이승휘 정정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사라김갑준 집사님, 부자인 부다민, 신동현 신율, 이미숙 집사님, 전영민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주님께 1,000번째 감사원 건드립니다. 예물 드린 속기를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붙잡으며 은혜를 붙잡으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하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회복과 치유와 또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요전도 차전도 무료급식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는 예비신자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을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주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